소식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는 북한 문제로 한반도가 아주 위기 상황이 극에 달했었죠. 근데 그때 뭐 이번에도 역시나 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저 북한은 참 희한하게 정상적인 합의나 대화로는 좀 안 되는 그런 정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어요. 이렇게 점잖하게 또 이렇게 거기에 상대에 맞게, 과거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북한 공산당과는 근본적으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그런 그 국가인데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통치, 비정상적인 정권이 어떻게 무려 70년이 되는데도 계속 저렇게 유지가 될까? 거기는 무슨 뭐 혁명이 일어나거나 데모가 일어나거나 무슨 정권이 바뀐다 그런 소리 못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권이 70년이 되도록 3대에 걸쳐서 계속 통치가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백성들이 정상적인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해줬습니다. 북한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같아요. 과거에는 조선 왕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조선시대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 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공산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자유니, 뭐 종교의 자유니, 무슨 뭐 선거를 하니, 결사의 자유니, 이주의 자유니, 이런 거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그런 개념 자체를 한 번도, 이런 민주적인 개념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위에 통치자만 계속 바뀌었을 뿐이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끔찍한 상황에, 저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까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주적인 국가라는 것, 그런 게 뭔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어리석은 또 문제점이 많은 정권이라고 해도, 많은 체제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만약에 북한과 같은 그런 지금 통치를 한다,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왜? 자유가 좋은 것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나는 그 좋은 점을 체험해 본 사람은 절대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그 풋볼 선수 하나 소개해 드렸죠. 그 데이빗 타일이라는 선수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마음이 남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어떤 좋은 것이 자기를 유혹한다 해도 자기가 정말 죽지 않는다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래요? 진짜 좋은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미 그 좋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5번째 환상, 감람나무와 그 순금 등대 환상을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사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지만 사실 이게 힘든 거죠. 아주 힘든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지금 막 돌아왔는데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거기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이 아니라 사실 완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도 그랬고요. 스가랴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을 지금 건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우리가 스가랴를 모른다고 해도, 스가랴 말씀을 모른다 해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not by only by my spirit.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이 비밀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좋으신 하나님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좋으신 하나님인가? 정말 불가능한 것. 이 세상에서 안 된다. 그건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것까지도 세상의 힘으로나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그 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비정상적인 정권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 번도 좋은 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비교를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안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바벨론의 그 상황을 배경을 좀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신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 신비는 정말 오직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체험을 한 성도들만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미를 주신 것을 한번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라는 이 말의 뜻은 그만큼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의 힘이 무한하게 크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신이 모든 힘이나 능보다 크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와의 신임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 뜻은 뭐냐면 성령의 힘은 이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 1절부터 14절까지 쭉 같이 교독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좀 선행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게 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스룹바벨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면서 과연 작은 것의 날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온 세계를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을 모든 우리가 큰 불가능한 일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를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은 사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한 그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 지명을 받고 총 책임자예요. 지난번에 여호수아는 누구라 그랬죠? 여호수아 하이프리스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예배를 누가 인도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인도하는 것처럼 이 스룹바벨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총 책임진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스룹바벨이 어디서 세워졌냐는 겁니다. 이 적합한 사람이 어디서 세워졌나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눈이라는데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눈입니다. 그런데 작은 날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작은 날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날이라는 건 굉장히 관심 없고 특별할 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날, 힘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없는 날, 무시해버려도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큰 도전을 당했을 때 오늘도 작은 것의 날이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평범한 날, 그런 게 작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니 이거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작은 날이라고 무시한 자가 누구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스룹바벨과 작은 날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역사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70년이 차서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쭉 그동안 봤죠. 그런데 과연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이 어땠냐는 거예요. 69년, 이제 70년 됐어.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거기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위치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70년 동안 완전히 이곳이 내 땅이다 생각하고 본국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누가 뭐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 예루살렘을 고육했는데 누구 하나 일으키는 사람 없었어요. 바벨론과 싸워야 됩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의 왕의 마음을 동요시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힘을 사용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신 겁니다. 전혀 엉뚱하게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카운트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계속 카운트하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돌아는 왔는데 성전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뭘 갖고 건축합니까? 누가 건축을 합니까? 페르시아 왕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도 하셨지만 거기서 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뽑으셔서 성전 건축을 총독으로 다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다시 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까지 페르시아 왕이 지명해서 그래서 대신할 수 있게 해준 게 스룹바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감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70년이 끝난 후에 성전을 건축할 사람까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스룹바벨까지 세워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눈에 지금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지. 너 지금 돌아왔지? 네, 가까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건축해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당한 것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오늘 의미 없는 날이고 굉장히 작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날이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능한 날이고 철저하게 계획된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의 의미입니다. 택하신 백성 앞에서 당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요, 여호와의 눈앞에서는 작은 날이 아닙니다. 이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오직 나의 신으로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한 것,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의해서 그 시간이 차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큰 도전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꼭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꼭 답을 원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답을 원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당한 환경을, 그 일을 이렇게 작은 날로 본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작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삶이 원래 만만한 게 아니지만, 특별히 목사로서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도로서 겪어야 될 그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완전히 시련의 문제, 이 모양 저 모양 겪는 부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짐을 뭐 대신 져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수락을 하면서 꼭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작은 날이라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한 우리가 상황을 제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인데, 근데 그곳이 무너졌어요.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이거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엄청날 수가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상의하시면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라도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 나는 안 되고 우리 백성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하겠지.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네,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뭐 여호와의 힘으로는 가능하겠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 도전, 도저히 본인이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 성전 건축이라는, 내 삶의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신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주된 요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이 제목을 좀 다시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Only by my spirit. 이 오직 나의 신으로,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오직 나의 신, 즉 성령,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이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갈구하고 구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직 나의 신으로가 내 삶 속에 확실히 이해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끊임없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성령께 질문하고 간구하고 부지런히 찾는 만큼 오직 나의 신으로의 은혜가 체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이 작은 날로 보이지도 않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순간에 깨닫게 해주신 스룹바벨의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작은 날이 아닌 위대한 날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가 나에게 체험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그 순금 환상,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환상은 지금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인데요. 이 5번째 환상에 좀 재밌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4절 말씀도 그렇게 나오고요, 5절 말씀도 그렇게 나오고요, 11절 말씀도 그렇게 나오고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환상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가 뭐라는 자꾸 하나님을 물어봐요. 상황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요. 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 네,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5절에도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11절에도 그래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라되 등대 좌우 감람나무는 또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가 있고 등대가 있고 하여튼 뭐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여러분이 좀 만약에 스가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이셨다. 그러면 그게 요즘에는 이제 그 비전이라는 게 다른 의미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비전을 볼 때 이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게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요즘과는 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그 순간에 다 죽었다고 믿었어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순간이에요. 죄가 있는 인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그럼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지금 스가랴는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스가랴에게 계속 스가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지기까지 스가랴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오직 나의 신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only by my spirit 이라는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그래, 내 인생의 아무리 작은 날이라도 하나님의 순간에는 굉장히 위대한 날이라 멸시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때가 있으니까. 그걸 믿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낙담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주신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성전 건축을 놓고, 자기 인생에 주신 성전의 건축을 놓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호와의 온 세상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관점이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 거대한 일이 우리에게 있으시다고 하셔도요, 계속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원해요. 어떻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참여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언제 당황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인생에 큰 도전을 당한 성도들이 그 신방을 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까지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전화가 온다든가 뭐 만나거나 그러면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 온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겠죠. 그 밤에 밤새도록 잠도 못 잤습니다. 또 뭐 밤새도록 단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밥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해서 억울해서 막 하여튼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며칠 꼬박 세웠다는 그런 분이 나와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를 밤새도록 하나님과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그럼 당황을 하세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는 마치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요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 램프에 지니가 탁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3가지만 소원을 들어라 그러면 첫째 돈, 첫째 가족, 세 번째 뭐 건강, 뭐 이렇게 금방 착착착착 나와요. 이렇게만 하나님을 이해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그렇게만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나에게 지금 닥친 이 작은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심각하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남에게 쉐어하고 싶지 않은 것, 프라이빗한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그걸 왜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을 하세요. 제가 뭐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오지 않았어요. 목회는 목회대로 그렇지만 뭐 가족은 가족대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저도 참 굴곡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새벽 3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때부터 계속 한 잠 못 자고 그럴 때 그냥 고민하지 않아요. 꼭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아니라 심지어 침대에 들어 넣어서도, 아니 운전을 하면서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주님 이런다고 약속하지 않은 말씀까지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요,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체험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아무리 작은 날이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 앞에 닥친 성전 건축에, 여러분만의 성전 건축에 도전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라는 이 말씀은요, 오직 나의 신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강권해 주시는 그 은총을 깨달으라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을 강권하셔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강권해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오직 나의 신입니다.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 능으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힘과 이스라엘의 능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작은 길 속에서 보는 여호와의 눈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12절에 보면 요때 봤던 이제 스가랴가 봤던 환상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가 2개 있고 거기에 기름을 흘려낸 2 금관이 있고, 이 금관이 계속 그 금관을 통해서 또 금관 옆에 있는 강나무가 끊임없이 또 이렇게 기름을 흘러내리는, 이런 아주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무슨 환상이 이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보는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중 예언인데요. 예를 들어서 2 감람나무는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룹바벨과 또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쩐지 오늘날에 와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교회와 또 세상으로 가는 이 관계를 이렇게 잘 심볼라이즈 한다고 그랬죠. 이제 순금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뭐예요? 가장 그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보면 그 순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정결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흠도 티도 없는 아주 깨끗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7관이 있어서요. 그들은 계속 기름을 흘러내리게 돼서 받는 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금 등대에서 그 기름을 저장하는 관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7개의 관을 통해서 계속 그 기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살피시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7교회 관을 통해서 각 교회에 전달되고 그 거룩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정결한 승문과 같은 관에서 흘러내리는 계속 기름이 흘러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기름은 우리가 신약 시대 때는 보통 이제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으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고 흩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계속 성령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 자세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이 다이내믹은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가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유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가 하려냐면 성령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7개의 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비로소 빛으로 방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 나의 신으로입니다. 신약시대의 용어로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삼손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항상 그 사사기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신에 그가 충만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돼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됐을 때는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이 떠나갔을 때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요.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신이 그게 한 번 더 임했을 때 그가 3,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만큼, 두 기둥을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파워를 보여줍니다. 이건 물론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할을 예표하는 거죠. 삼손이 그냥 자기가 여호와의 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이 채워졌을 때 그가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 성령이 떠났을 때 아무 힘도 못 썼어요. 이게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의리가 아무리 충만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남아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지켰지만 그냥 숨어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7개의 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시키지 않아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 세계와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좀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내 자신을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스가랴가 보았던 제일 첫 번째 환상 중에서 제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왜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1장에서 나왔던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맞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보면 볼수록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신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주시는 도전이라고 한다면, 그래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 막 그래요. 목사님, 난 신앙생활에서 담배를 끊는 거 이거는 못하겠어. 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다니세요. 어떤 분은 그래, 나 술을 끊는 거 이건 못하겠어. 그냥 다니세요. 나 도박을 즐겨합니다. 그 중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끊겠어요? 자기 의지로 불가능해요. 그 해빗이 자기를 이끌어갈 만큼 되면 이미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꼭 그런 어떤 그 담배나 술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다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그러면 확 물고 있으면요, 내 스트레스 레벨은 쫙 올라가지만 다시 안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받으세요. 그럼 성령님이 그걸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해서 내가 승리한 진짜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아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 모두 평생의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오늘 말씀 같이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한 은총에 거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의 환상과 같이 오직 나의 신으로,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네 삶에 정말 건강의 성전 건축, 재정의 성전 건축, 주님과의 관계의 성전 건축, 모든 살아가면서의 내가 해야 될 모든 성전 건축, 도전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작은 날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